하는 것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기도하고 또 사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살아계신 하나님, 말로만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리고 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만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알고 믿고 나갈 건가. 이게 이제 제일 큰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이 먼저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이제 우리 주인이자 왕이자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제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들의 과제이고 또 목사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뭐 예를 들면은, 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나 뭐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있어가지고 그런 나라들 때문에 이제 신경이 많이 쓰고 이제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또 해결을 위해서 동력적으로 나설 건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 이 세상의 왕이자 영적 세계의 왕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왕이니까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셔서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불의한 대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에 대한 전례, 사례가 있어요. 그걸 근거 삼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과거에 보면 이제 대제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제국들이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근세에 보면 로마라든지 뭐 몽골이라든지 그다음 마케도니아 뭐 이런 대제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다 이제 망했죠. 그 망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어, 그 되게 뭐 경제 제재, 뭐 가뭄이나 기근 같은 거. 두 번째는 이제 천재지변이죠. 뭐 전염병이라든지 지진 같은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으로 이제 되게 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나라가 번성했을 때, 그 제국에 가까울 정도로 번성했을 때, 이제 다윗이 교만해져 갖고 이제 받은 벌의 내용이죠. 그것이 하나의 사례이자 전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근거로 어, 중국 같은 나라도 보면 이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떼고 뭐 자기 얼굴을 갖다 붙이라 사진을 붙이라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린다면 중국에 과거의 대제국들에 내렸던 그런 이제 사례와 유사하게 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시리아 바벨론에 내렸던 징벌에 준해서 그 주변 국가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시진핑 정부의 중국을 징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믿는 자들이 그걸 한 명도 돼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건 또 역시 근거가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 기도함으로써 그 불의한 자들을 다 어, 하나님의 계획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보면 이제 좀 안타깝긴 한데 경제 제재는 이미 들어갔죠. 왜냐하면 디커플링에서 전 세계가 중국의 경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의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강하게 제재하고 이제 동맹국들과 함께 그렇게 할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재지변이 뭐 우리가 알죠? 무슨 비도 많이 오고 뭐 지진도 일어나고 무슨 코로나도 발생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는데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이 거의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전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전례를 보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대만을 공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로 갈 가능성이 많죠. 거기까지 안 가면 좋은데. 그러면 망할 수도 있구나. 그럼 왜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언이라는 게 무슨 뭐 귀신 들린 무당들이 뭐 미래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현실을 파악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또 그걸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뭐 여러 가지 에, 그동안에 뭐 경제 제재가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이제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기름값을 떨어뜨리면서 그것이 나라가 무너지게 됐죠. 근데 이제 지금은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이제 거의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100년 후 후퇴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일본도 이제 경제 제재에 들어가서 이제 잃어버린 40년, 50년 되고 있죠. 뭐 이렇게 이제 그 제국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런 걸 근거해서 못된 짓을 하는 제국들에 대해서 하나님, 과거의 판례에 따라서 저들도 조치를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기도가 뭐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겠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기도하면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통할 수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 명이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전례를 믿고 하나님이 이 역사와 현실에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에이, 그게 뭐 하나님도 그렇고, 뭐, 성경도 뭐, 그게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긴가민가 하는데, 응답을 받으면, 다시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아, 이게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 중에 보면, 어, 뭐, 말씀으로 믿는 정도?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 아버지나 엄마로부터 들은,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의 예언을 들었을 때는, 늘 얘기 좀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적이 역할을 할 거다 했는데 자기 손이 문둥이가 되고 건강해지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모세에게 믿음이 생겼죠. 기도로 말하면 네가 용사라고 했을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는데 그 뒷동산에서 이렇게 양을 삶은 재물을 갖다 바쳤을 때 그것이 순식간에 타서 올라가는 기적을 보면서 믿음이 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에 가서 10가지 기적을 자기가 체험하고 나서 믿음이 막 생겼고 그 때문에 이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실행되는 걸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갖고는 생기기 어렵단 말이에요. 말씀만 들어갖고는 안 돼요. 근데 자기 개인이 뭐 기도해서 병이 낫다든지 또는 뭐 공개적인 어떤 뭐 국가적인 문제라든지 세계적인 역사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 일이 그렇게 돼 가는 걸 보고 적어도 10번의 그런 응답이 있게 되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뭐
내적으로 좀 갈등이 많죠. 이 국회가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탄핵이고, 수단이고, 행정부가 가장 강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비상계엄 같은 건데. 누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결국은 저는 역사 발전은 이제 정관화 변증법에 따라 발전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도하고 있고. 근데 누가 옳고 그른지는 이제 하나님 심판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해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의 길로 가고 누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죠. 우리가 먼저 판단해서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나라인데 여로보암이 길로 가는 자가 있다면 여로보암이 길로 가는 자가 뭐 국회인지 뭐 지금 윤석열 정부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판단한다면 여로보암의 그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거름더미를 치워버린처럼 그 전례에 따라서 치워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게 이제 어, 정부와 국회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근데 문제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전례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뭐 교회를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했습니다. 안정된 목표를 할 텐데 남의 건물에 세대를 있다 보니까 늘 그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세를 계속 올려요. 요즘 뭐 전체적으로 오르기도 하지만. 그래갖고 이제 그 주인한테 이제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뭔 말씀이 전례가 없을까? 그래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은 건 그 막발라 동굴과 그 주변 땅, 아브라함이 이제 샀던 땅이죠.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어, 넓은 영토를 주겠다는 저 유브라데스 강부터 날강까지 영토를 이스라엘에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시작점은 이제 그 거기죠. 이 막벨라 동물 해쪽 소리 소리했던 그 주변 땅. 그걸 거룩하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게 뭐 성전 그 이제 지을 수 있는 더 관련도 되기도 하고 미래에 계속 그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시작해서 나중에 다윗 때 가면은 정말 유브라데스 강부터 홍해 바다까지 영토가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며 기도를 늘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금 우리가 세대로 살지만 해쪽 속에서 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제가 목회하는 당장은 살 수 없지만 미래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구입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구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성경을 제가 근거해서 그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베델로 갈 때 그 라반이 이제 쫓아가서 재산도 빼앗고 무리하게 이제 괴롭히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제 가는 베델을 향해 가는 하나님 집을 향해 가는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의 말도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교회 간다면 이 건물 주인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관해서 선악간의 말도 하지 말게 시비를 걸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꿈속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야곱을 괴롭히려고 하는 자들에게 네, 꾸중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로 알고 우리 교회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합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죠.
그럼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기도가 영향력이 있다고 믿고 왜냐하면 내 기도나 뭐 우리 믿는 자의 기도 그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전례를 믿고 그래도 믿음을 붙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따로 공부하고 내 현실하고 무관하게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그걸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고 지금도 그것을 근거해서 기도도 하고 역사에 개입할 게 있냐. 그러면 뭐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네가 뭐 대단하다고 너 혼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 그건 그 사람도 생각이고 저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는 죽어서 없잖아요. 지금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 한 사람의 기도가 세계 역사에 개입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이나 주변에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도 한심하다 뭐 저것들을 다 그냥 몰아서 무슨 동해바다 갖다 빠뜨려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나라 역사에 개입해 주십시오. 1974년에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자 선한 이 일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이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모든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문화라든지 뭐 하여튼 지금 뭐 언어까지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뭐 영어보다 우리 한국 말이 더 필요하고 수요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다 됐단 말이에요. 그 언어가 지배력을 갖게 되면 이제 세계적 지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치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한숨 쉬고 혀만 껄껄 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겔 9장에 보면 이제 심판의 천사를 보내셔서 누가 옳고 그른지 심판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정치에 개입하실 때가 됐으니 정치 개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개입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정치 문제에도 개입해 주십시오. 비난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믿는 사람 하는 거 동역해서 이런 문제를 적극 하나님이 개입해 주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보는 거죠. 이 정치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다루는지를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에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교회 문제나 또 나라의 문제나 더 나아가서 세계 역사 문제에 기도를 개입하자. 그 뭐 제가 대단하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걸 안 하면 제가 늘 얘기했죠.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처럼 자기 일을 뭐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되겠냐 믿음이 없어서든지 나는 싫어 그런 거 관계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 문제 감당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면 그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정치 개혁도 되는 거고 세계 역사가 변화되는 거고 조금 이제 뭐 바보 덩치 큰 바보 동네 형처럼 그냥 덩치가 커진 중국 같은 나라한테 계속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서가지고 뭐 요란 떨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의 변화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 기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고 어시어시 한다고 뭐
무슨 그것도 필요할 수는 있죠. 나쁘다고 뭐 배도할 수는 없지만 광화문에 모여서 보수같이 피해를 막 100만 명이 모였는지 무슨 진보가 뭐 100만 모였다. 그거 갖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 진짜 힘은 목사님들이나 저처럼 골방에 있지만 아무도 몰라주고 있지만 은밀한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법과 전례를 판례를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다. 그 역사를 변화시킨다.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개입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전제를 해서 과연 우리가 뭐 종강 세미나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안 된다면 매일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교다시만한 믿음. 아,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세미나 끝나고 이제 남은 오늘 저녁 되면 다 잊어먹는. 그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100년 해봤자. 서론에서는 이걸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저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인들하고 나눠야 할 것도 이거죠. 하나님 따로 있고, 성경 따로 있고, 자기 신앙생활은 맨 주일날 설교 듣고 잊어먹고, 주일날 설교 듣고 잊어먹고, 한 5분 신앙? 10분 신앙. 그걸로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 찾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어, 이것이 안 된다면 뭐 많은 공부를 해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 서론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가면서 간단간단하게 뭐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